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 은혜를 받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제 이어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7번째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재앙들은 예고했지만 어떤 재앙들은 예고하지 않고 그냥 임하는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번째 우박 재앙은 우리가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재앙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재앙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예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게 될 거란 거죠. 그럼 그 징조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공부하시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재앙에 대한 징조를 알게 되고 그 징조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재앙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재앙을 피하게 되고 설령 재앙이 내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보호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박재앙의 특징은 뭐냐니까 피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우박이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과 식물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덜에 있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예고된 말씀을 듣고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안에 들였더니 이 우박재앙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우박재앙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재앙,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감당할 재앙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재앙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재앙은 감당할 재앙이요 또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재앙 가운데도 안식을 누리면서 쉼을 얻고 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우박재앙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우박재앙이 주고자 하는 또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요 처음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 안 했어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재앙의 그런 고통, 피해가, 크기가 너무 가중되니까 빨리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요청은 했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잘못했다.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다. 나와 우리 백성들이 악하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은 7번째 우박재앙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했는데 회개했느냐? 참된 회개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면서도 모세는요 이 바로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또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로의 요청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회개는 뭔가?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루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범죄했다.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악인인 것을 선언하였죠.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에서는 신께가 되어서 신으로 칭송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내가 범죄했다, 내가 악하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런 체면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바로가 이제 회개했구나.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재앙의 쓴맛을 보니까 그래서 회개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회개는요 참 회개가 아니고 거짓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박이 멈춰졌습니다. 재앙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보내지 않습니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9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예. 그러니까 우박 재앙이 나타나니까 빨리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거짓 시인을 한 것이죠. 거짓 회개를 한 것이죠. 반쪽짜리 회개한 것입니다.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참다운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통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 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우상을 섬겼던 삶에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뭡니까? 참된 회개 아닙니까? 참된 회개.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한 대로 행해야 되는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한 거죠. 여전히 완악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이방인데도 나아만은 어떨까요? 나아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아람 나라에서 왕도 두려워하고 왕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국방장관이 나아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엘리사의 그런 지시를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그의 나병의 그런 몸이 어린아이 몸같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치유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이 이제 어떻게 결단합니까? 자, 여러분 열왕기야 5장 15절과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 하니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참신이란 것. 이 우주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 그분이 창조주요 구원자인 것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였죠. 그래서 자신이 믿던 신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잖아요. 자신의 신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근데 나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그런 결단하면서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참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자문한 것이 있습니까? 또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살지 못했던 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참여했더니 그가 주님의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그가 사역할 수 있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생명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신 것을 알고 있고, 또 아수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가 여러분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 마치 옆에 계셔서 손을 뻗으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처럼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우박재앙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도 은혜는 임한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9장 32절에 보면 이 재앙 가운데도요, 애국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31절에 보면 쌈과 보리가 상하게 하셨어요. 우박인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어떻게 해요?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쌈이나 그 다음에 보리는 우박의 피해를 받아서 먹을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근데 32절에 보면 밀과 쌀보리는 어떻게 해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재앙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재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황이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위기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공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피재앙에서 살펴본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호수에 있는 물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런 물들도 다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하니까 먹을 식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식수를 얻습니까? 땅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땅을 파서 얻는 그 물은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우박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밭에 있는 채소에게, 곡식에게 우박이 내리지 말미암아 그 곡식들이, 채소들이 어떻게 해요? 상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먹는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완전한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재앙은 내렸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밀과 쌀보리를 자랄 수 있도록, 자라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햇빛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비춰주시고 불신자에게 안 비춰주십니까? 비를 성도에게만 허락하시고 불신자는 비를 경험할 수 없도록, 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여러분 10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손을 부지런하게 하면,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나 불신자나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나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재벌이 있고 여러분 또한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와 동일하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일반 은총. 그렇지만은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재앙 가운데도 쉼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회개하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재앙, 완전한 재앙이 나타나면 먹을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불신자에게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완전한 재앙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런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 온전한 해결을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뭐냐?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언젠가는 참 해결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짓 그런 해결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해결을 할 것이다. 자신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불신자들을 향한, 악인들을 향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요,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요. 이번에 우리가 그 나바오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찾아오는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 영접 기도 하니까 따라 하시고요. 아멘 하시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있죠. 누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할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거부할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원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형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한 번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두 번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원들이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을 끊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처럼 비록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참된 해결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돌이키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지, 그런 희망을 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모세처럼 이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게도 은혜는 주십니다. 악인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당연하게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최고의 아름다운 삶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 믿는 가족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